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0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고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고기로도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정말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아멘. 다섯째 천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하나님의 제자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다. 여러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낚였다. 여러분 그렇죠? 이 낚는다는 것, 고기를 낚는 일은 상당히 관심과 애정과 깊은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고기가 낚입니까? 그렇죠. 미끼도 그냥 미끼가 아니고 정말 고기가 좋아하면서도 참 좋은 그런 미끼를 사용을 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큼 값어치 있고 정말 할 만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사업을 마지막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얼마 있지 않았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을 갖다가 4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5장 2절에 보면 2절로부터 5절까지의 그 역사가 보면은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갔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한 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다 끌고 나와서 채우니까 몇 배에 가득했어요? 2배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는데 실망에 빠지니까 도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려고 돌아간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저는 이 5째 천사들은 정말 우리의 전업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꼭 그것이 사역자가 되고 꼭 어떤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이제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갔는가? 실망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심이 그래도 모자라. 좀 부족했어요. 부족했지. 예.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했어요. 그 결과 다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왜 실망을 했느냐? 우리가 그 연애신 가운데 읽어보면 제일 실망했던 것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관심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예. 세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그 광야에 살던 사람이 그 침울한 감방에 갇혔으니 얼마나 따분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자유분방하게 살던 그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가 별로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실망스러웠고, 또 방금 전에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의 반응이 이거 영 실망스러웠어요. 이러는 사람을 내가 따라다녀 봐야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게 있는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보장될 것이냐? 장래에 대한 뭐가 생겼습니까? 염려가 생긴 겁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고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보상과 보장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들은 실망해서 뭐를 잡으러 갑니까?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밤새들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가 못 잡았어. 그 왜 고기가 안 잡혔을까요? 네? 그날 왜 고기가 안 잡혔을까요? 나는 그게 이상해요. 사람의 생각. 여러분,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해가지고 개입 안 하셨다면 한 마리도 못 잡을 리는 없는 겁니다. 그물을 펴서 잡는데. 경력이 왔나? 예, 뭐 그들은 참 고기 잡는 데는 쟁쟁한 예수님보다 월등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셨, 예수님이 개입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이걸 보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돌아갔죠. 그러나 밤새들 잡아보니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이제는 자기의 직업까지도 믿을 수가 없으니 이거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실망이요, 자기 직업도 실망이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래도 고기 잡아 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뭐도 안 잡힙니까? 이제 고기까지도 안 잡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느냐면요.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지진이 나서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고기 많이 잡는 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어떻게 해요? 던지라. 그물을 내려보라. 내려라. 이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때 그 형제들은 평소에 자기 하던 방법대로 또 자기가 했던 대로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가서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잡혔는지 한 번 그물질에 2배가 어떻게 됐어요?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기들을 그 말씀에 의하여 불러 모으지 않았다면 저절로 그렇게 잡힐 수는 이거는 결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멘.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를 불신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회개입니다. 고기 잡는 일은 정말 베드로 자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하나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배워야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거 배우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지만 그 말씀을 뭐 하니까? 의지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어지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이 아닌 안 믿어졌지만 말씀만을 의지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만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앞날의 숱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뭐를 의지하나? 말씀을 의지하나. 그런데 평소에 하던 대로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말은 평소에 내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늘 가능하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던져봐.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라는 것이죠. 맨날 하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생애하는 믿음이 바로 깊은 데 그물을 어떻게 해요? 던지는 것입니다. 깊은 데가 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얕은 깨달음을 가지고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뭐를요?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낼 때에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얕은 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일을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겠어요?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냥 아는 상식으로 뭐 들은 목사들에게 들은 그걸 가지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그저 한번 읽어보고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깊이 연구하면 거기에서 깊은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불가능한 순종도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우리를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뭐를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우리는 깊은 데 가서 던져야 됩니다. 깊은 데.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뭐가요? 믿음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면 그런 믿음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태만상의 개성을 가진 영혼들은 정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정말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고기낚을 하다 고기한테 끌려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세요. 가면은 낚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간다니까요. 도로 전도 당해.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러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끌려가다가 흔들흔들해서 오는 사람. 생일 사람. 예, 그렇게 됩니다. 중국의 생일 사람. 예.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막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다가 셀 수 없는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부터 그의 믿음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언신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한번 읽어볼까요? 리버앤드 헤럴드 1903년도에 보면 어부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명하신 대로 그물을 바닷속에 더 깊은 데로 내렸으며 그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가. 그들은 그렇게 많이 잡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갈릴리 어부들의 불신은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그들은 응할 준비가 되었으며 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신이 있어요. 이건 내가 몰라요. 응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들은 인간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배웠다.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을 배우고 불신이 사라질 때 드디어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이웃에 흘러가는 통로들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를 의지했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뭐만 되어야 된다?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들은
구주를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믿음 없는데 암만 전도해봐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만이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냥 뭐 뚝 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여 선물로 주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줍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말씀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시대소망 25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깊은데 그물을 던질 수가. 왜? 밤새들 어두울 때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대낮에 어떻게 고기를 잡냐? 이게 안 되는 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그 저항심이 자아를 불신하는 마음이 오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있어요. 내 자신을 믿고 있는 마음을 누가 가르쳐 준 건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도록 하는 사단이.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배워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내 생각에는 이런 말들이 아직도 우리들이 입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춘 통로가 될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기를 뭐 할 수 있는 불신, 자기를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믿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어떻다. 이런 거 있죠. 예? 예. 예.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세상적인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를 잡고 뭐 하도록 된답니까? 믿도록.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이것은 원고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 이 일을 달 수 있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 일을 달 수 있죠.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들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 베드로가 또 뭐 잡으러 갔습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믿음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네. 또 잊어버리는 그런 기록이 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주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 말이 곧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압니까? 말씀은 곧 뭐다? 영이요. 그것이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를 받는 겁니까? 생명 그 자체다. 아멘. 뭐 이론이 아니다. 여러분, 이론과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 이론은 실체를 배울 때까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론을 배워야죠. 그러나 이론 배우는 건 뭐 하기 위해서인 겁니까? 이론 때문에 배웁니까? 운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이론이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 그다음에 그 이론은 하나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론은 어떻게 해요? 파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거치고 또 뭐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모든 지식과 이론은 뭐 때문에 필요했습니까? 실상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믿어버리는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실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배웠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지고 말씀 그 자체가 나의 영이요 생 거기에는 뭐 전혀 어떤 불신의 여유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버릴 때에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는 정말 영이요 생명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이 믿음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배우고 이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문의 율법도 폐한다 그러잖아요. 문자적인 율법은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버리면 문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늘에 가서도 만날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마 이런 문자가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아니죠. 그것이 다 뭐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몸에 실상이 되어버리실 때 영이요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예,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6,000년 동안 배워왔는데 이제야말로 그것이 실상이 되는 종점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여기 뭐 이론 되지 말고 무조건 다 믿어버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저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베드로의 역사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역사입니다.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여기에 총 이 제자들이 한 7명이 됩니다. 7명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누가 역사했을까요? 그렇게 고기 잘 잡는 그 어부 7명이 베테랑이 나가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안 됩니다. 이 5째 천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쓰면 다른 것도 안 돼. 여기에 우리가 정적인 마음을 다 바칠 때에 다른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네. 예수께서 이랬을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 그물을 배 이번에 어떤 편에 던지라? 전에는 어디에 던지라? 깊은 데가 던지라 그랬어. 여기는 오른편에 던지라. 부활 후에. 부활 후에.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마지막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항상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입니다. 오른편이 어느 편일까요? 예수님 편. 예수님이 그때의 그 배의 방향에서 어느 쪽에 서 계시느냐? 오른쪽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믿음의 편, 믿음을 가르치는 편.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육지에 나와보니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도 있고 생선이 놓였고 뭐도 있더라? 또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을 위하여 뭐가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고기를 잡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버로서의 충실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일할 때에 이미죠. 생선과 떡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성선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요 떡과 생선을 내가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오른편에 뭐만 던져야 돼요? 우리는 오른편에 그물만 던져야 돼요. 그 일만 하면 떡과 생선을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살아가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보장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다가 인사하고는 다시 가가지고 다시 그물을 끄지고 올라가지고 세어보니까 몇 마리더라? 11자. 53마리. 시몬 베드로 올라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에 잡힌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큰 고기입니다. 첫 번째 그 3년 전에는 무슨 고기였어요? 많은 고기. 그런데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셀 수 없는 고기. 그렇죠. 예. 그런데 3년 후에 잡는 고기는 어떤 고기였어요? 큰 고기인데 셀 수 있는 고기. 몇 마리? 153마리. 이거는 여러분 암호입니다. 암호. 저번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암호입니다. 이런 고기를 잡으라. 153마리짜리의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셀 수 없는 고기가 아니고 셀 수 있는 고기다. 그런데 그 고기를 무슨 고기라 그랬어요? 큰 고기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다섯째 천사들은 무슨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큰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작은 고기가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는 무슨 고기였어요? 뭐 큰 고기, 작은 고기 이거는 뭐 구분 없이 많이만 잡는 고기입니다. 많이가 할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나 다섯째 천사들은 14만 4천. 어떤 고기를요? 큰 고기. 큰 고기. 이번에 저기 가서 이 암호를 풀어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153의 암호가 뭡니까 여러분? 성소를 가르치는 숫자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 성소의 성막의 둘레가 그 길이가 100규빗이고 또 그 다음에 세로는 150, 3은 성소의 세 계단,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 세 번째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지성소. 거기서 153의 암호가 풀려 나오고, 그 다음에 그는 지성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무슨 고기입니까? 큰 고기들입니다. 그 고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마지막 생에서 분부한 것은 이제는 무슨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의 큰
이런 고기잡이의 비유를 통하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뭐 어느 하나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성소에 구원하는 무리가 몇 명입니까? 14만 14만. 그들이 무슨 곡이에요? 큰 거. 큰 곡이에요. 그래서 주님 교원들이 이래요. 제가 이제 나오는 날 나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기에 목사님 오늘 큰 고기 2마리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생애빛에서 왔던 그 2자매가 아마 연결이 됐는데 나도 이제 이 진리들을 믿겠다. 그러면서 우리 진리를 아주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고기 2마리 잡았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게 큰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마지막 어부들의 정말 본분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기 잡아야 됩니까? 큰 고기. 큰 고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믿음의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소망 810페이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러니까 2번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가 불현듯 언제 생각이 날까요? 예, 3년 전에 생각이 났다 그 말입니다.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고기잡이를 떠나도록 저들을 불렀었고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과거의 기별을 뭐하도록 하는 겁니까? 회상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5째, 넷째는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가르쳐졌던 그 기별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상시켜주는 기별이 넷째요 5째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고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넷째와 5째는 더 어떻게 해요? 깊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딱 깊이 이게 바로 넷째와 5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기 위하여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사명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하는 것.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고기를 잡았어요? 그냥 많은 고기만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이제는 무슨 고기를 잡도록? 큰 고기를 잡는 일에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새롭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생계 보장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해서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계를 그분께 의존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사업이 되게 안 되면 그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러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또 고기 잡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봐야 못 잡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무슨 편이다? 믿음의 편이었다. 항상 말씀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편이에요. 생명은 오직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거는 25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대의 소망.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할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은 뭐가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네, 제한이 없습니다. 당근을 뽑았는데 손가락만한 게 있고 발목막이 굵은 것도 있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활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말씀을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서 두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고기를 잡아라? 많은 고기를, 헤을 수 없는 무리, 구원 얻을 수 있는 헤을 수 없는 무리들은 많은 고기들을 잡는 일에 그때는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큰 고기를 잡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뭐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를 잡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는 일에 주력이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세를 그들은 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슨 고기를요? 큰 거.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야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끝내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는 이미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더 잡아도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많은 고기도 무슨 고기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큰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 그것이 뭐냐? 제자의 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고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고기로 만들어야 돼요? 큰 고기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가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고기를 무슨 고기로 키우는 겁니까? 큰 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될까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면 누가 이 큰 고기를 낚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전념을 다하여 정말 큰 고기를 잡는 신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미 떡과 생선을 우리를 위하여 구워놓고 우리가 먹기로 뭐하고 있더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 허둥지근한 게 아니고 이미 뭐 되어 있었다? 준비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생각들이 이 큰 고기를 잡는 일에 양으로 음으로 노력과 모든 생애를 다 우리가 헌신하여 바칠 수 있는 참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